사도행전 5번째 시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거 사도행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에게 맞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저기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 안에서 보는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자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나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곳은 무너져요. 그러나 적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열매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쳐드리냐면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요즘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거 나온 거 아세요? 싸이월드. 옛날 사진을 돌려보는데, 제가 옛날에 그 수정교회라고,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갔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왜 수정교회냐면 교회가 딱 가면 다 수정같이 유리로 져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가 다 보여요. 제가 그때 미국 갔다 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중앙에는요 물이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막 그 오르간, 거기 제가 알기로 서부에서 가장 큰 오르간이 거기는 그 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잖아요. 그러면요 바깥에 분수가 안에 분수에서 막 물이 팍,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구경하려고 예배를 참석한다 그래요. 그 참석하는 인원이 3,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4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세상 방법을 자꾸 도용하고 세상적인 원리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4만 명 교회가 3,000명 교회로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3,000명 중에서도 주일날 채우는 그 숫자가 관광객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중국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에게 그 교회가 팔렸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예배는 드리되 관광객을 한마디로 해서 돈을 버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을 인해서 세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긴 민족이었지만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에게 천시받고 배척받았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겼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라는 곳에, 얘를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땅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뭐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무엇이 탄생했느냐? 바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의 전도함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죄송합니다. 자, 빌립도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나가고 못 걷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예. 못 걷는 자들,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쳤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도를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핍박하거나 가두거나 아니면 죽일 작정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상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세요. 자, 그러므로 이방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리아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이 돼요. 여기도 이방 땅, 여기 이방 땅이에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또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수리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하냐면은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믿은 자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울로 인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자 그리고 뭐예요? 직분자 아니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에 더 앞장서야 되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은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함께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주님이 함께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도하니까 안 되대요. 저 사람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에 불과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창세 전에 택한 사람은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져요. 자, 사마리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이방 땅에 교회를 개척함. 이 세 사건은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마리아의 교회가 탄생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사울 회심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사울의 회심 사건 뒤에 갑자기 사울이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넬료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맥락이 쭉 가다가 툭 끊기는 것 같고 쭉 가다가 툭 끊기는 것 같아요. 자, 사울의 회심 사건 다음에 무명의 사람들의 교회에 이방 땅에 개척되는 거, 이거를 넘어가면서도 또 하나가 툭 들어오는 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건을 또 그 중간에 넣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또 특이한 사건이 들어가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들어가요. 이 시몬은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사울의 회심엔 또 중간에 또 그 사건이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또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흉년을 예언하는 사건이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 사건 가운데 특이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은 빌립 집사님한테 그 카메라를 쉽게 말하면 넘겨요. 그 조명을 딱 넘겨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역하는 걸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냥 한 사건, 전도받은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대단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에티오피아라는 그리고 내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고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사람도.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새카만 사람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이요 부정한 자예요. 신명기 2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고자,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 들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못 든다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속한 사람, 그 두 개 정확하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이 성령을 쫓아서 에디오피아 넷이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만나게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자,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아까 뒤에 지금 얘기할 것이면은 에티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는 에티오피아 넷이가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를 만난 것은요. 지금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죠. 성령님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닌,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위치가 높든 낮든 상관없고요.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티오피아 넷이를 만나는데 성령이 이끄시고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막 전도하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에요. 전도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사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넷이가 물어봐요. 이게 누구에 관한 글이냐라고 물어봐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너에게도 임한 거야 라는 것이에요. 에티오피아 넷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백성이, 나를 믿는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넷이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바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마술사 시몬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왜 갑자기 시몬 사건이 등장했을까? 자, 시몬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사건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지금 초대교회에게 막 나타나요. 근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왜 지금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을 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치유해 주신 걸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잘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요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 안 하지만, 다른 교회만 가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치료의 은사, 이거를 약간 아니야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병고침을 받는 사건만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도 그렇고, 병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사건을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학에 쩌들어 있는 우리는 뭐만 봐요? 낫는 것만 봐요. 낫는다. 와, 낫는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시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계시하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는 자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연적 사건이에요. 이게 신기한 사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은사적인 거냐 아니냐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봐서 그렇지만은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적인 치료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박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많이 나타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생사를 가르는 와중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은혜가 충만해서요? 아니요. 거긴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표적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 사도들, 집사들, 그리고 아까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어떤 방법? 성령의 충만하신 방법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간 것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과 반대로 마술사 시몬은 인본주의 신학의 철저한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우리는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에서 마술사 시몬 사건이 나와요. 성령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무지함으로 오는 악독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잘 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가자라고 보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분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초대 이단도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라고 하는 성령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 사람에게서 발생이 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분들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박태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는 걸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 행했는지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시몬 모르면 간첩이고 시몬이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전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다들 돌이켜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시몬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얼마만큼 동의가 있었으니까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르긴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독특한 사건이 중간에 또 들어가는데 계속 중간중간인데, 자, 지금 빌립과 그리고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가 그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니?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안수할게 라고 하고 내려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이 생겨요. 이거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이제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이 생겨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냥 이야기니까 흘러가는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하면 되는데 왜 시몬의 요구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아주 시몬이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몬 씨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요구했다고 해서 너는 쉽게 말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러고 그 사람을 딱 끊어버려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시몬은 높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에 맛본 사람은 권력 내려놓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일컬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 자신이 동의는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는 했지만, 동의는 해서 세례도 받고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이 지우지 못한 것은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인본주의 신앙이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의 이단을 만드는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본주의적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이단적 요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그 사상은 영은 귀한 거고 육은 나쁜 거야 라고 완전히 치부쳐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릇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영성이란 말이 이 사람들 속에서도 나왔다고 그래요. 영성이란 단어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모여서 형성된 종교 단체가 영지주의자들이고 저 시몬의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단 사상이지 이단이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이단성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 많이 이거 보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 뭐예요? 선택받은 자. 다들 이단 생각날 거예요. 이단. 안 그래? 저만 그랬어요? 저는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이만희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해가지고 누가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진리야. 내가 받은 게 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게 진리지 내가 받은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 이거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해석법을 주셨다?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시몬이 나중에 다시금 마술을 행하고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도를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사도들하고 이 시몬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아니라 이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고 막 이러면은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서 그 세력을 죽이고 그 세력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맞섰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신이 가지는 마술 플러스 왜곡된 신앙은 무엇이다? 이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 이단. 자,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은사를 왜 사모하세요? 여러분 은사를 왜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은사는 뛰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뛰어난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에게서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하라는 그게 대부분 자기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특히나 어떤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말 안 들어가요. 참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 은사를 맛보고 은사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거. 근데 그것을 왜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버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요, 왜곡된 신앙,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된 왜곡된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나중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이상해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이상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은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은혜를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은혜를 왜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가 윤택해지고 나아지려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신앙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길로 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도 교회 핍박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뭘 함에 있어서도 교회가 안 들어가는, 계속해서 브레이크 밟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중심된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시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른 복음을 전한 자 안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린 부족해서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것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가 완벽하려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주님 사랑하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갑자기 뭐 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을 하실 때 내 이성과 판단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며, 또한 정말 주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쁜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나누고 찬양과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나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생명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완강한 그 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지고 깨뜨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